오늘은 충성된 일꾼을 보는 기쁨 두 번째 시간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충성된 일꾼을 갖고 있는 교회는 복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담임 목사님들 때문에 상처받는 교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충성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고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충성된 일꾼을 바라볼 때 성도들의 마음에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충성된 일꾼으로서 디모데를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또 한 사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충성된 일꾼을 보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사랑스러운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는 정말 이름처럼 사랑스러운 자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 보냄을 받아서 선교비와 선물을 가지고 로마 옥중에 있는 바울을 섬기러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낯선 지역에 와서 풍토병에 걸렸는지 중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사경을 헤맵니다. 그러다가 위험한 고비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그를 치료하시고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있어서 이 에바브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동안 그가 어떻게 일했는지, 그리고 그가 이제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게 될 때 그 교회가 어떻게 그를 맞이하고 영접해야 될지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의 사람됨과 충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자기에게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합니다. 한마디로 에바브로디도는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니라. 나의 형제요, my brother. 여기 형제란 칭호 애정이 담긴 표현입니다. 더 나아가서 대사도 바울의 겸손히 사실을 낮추고 상대방을 받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모두가 형제가 됩니다. 여기서 누가 높고 낮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나이로 보나 신앙의 연조로 보나 교계의 위치에서 보나 에바브로디도보다 훨씬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나아가서 에바브로디도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빌립보 2장 3절에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고 권면했던 그 말씀을 스스로 실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낮은 자를 높여주고 높은 자는 겸손히 낮추어서 평등하게 만드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귀족이나 가난한 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동역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의 목적을 향해 함께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대적을 향해 함께 팀이 되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질적으로 보면 똑같고 다시 말하면 본체상 같고 기능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본질상 본체시지만 기능에 있어서 아버지 앞에 순종하듯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적으로 볼 때, 인격적으로 볼 때 다 동등합니다. 그렇지만 기능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우리 교회를 봅니다. 예배를 드릴 때를 생각해 봅니다. 어떤 분은 설교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어떤 이는 안내를 합니다. 사실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한 목적을 향해서 함께 수고합니다. 동역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교회에서 목회할 때의 이야기가 그의 이야기 속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교인 중에 한 나이 많은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는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 새로 등록한 신자들의 명단을 한 20명쯤 받아가지고 집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 내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신앙을 위해서 시험을 이기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스펄전 목사님은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그는 나의 가장 훌륭한 동역자 중 하나였습니다라고 소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큰 동역입니다. 새로 믿는 사람들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는 것 큰 동역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이 위대한 동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사람 보기에는 아주 작고 하찮을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일이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목회자에게 큰 협력하는 것이고 복음의 동역자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함께 군사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우회적인 표현입니다. 군사는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바쳐서 함께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군사된 자라는 이야기는 함께 핍박을 받고 함께 매를 맞고 고생하며 함께 생명의 위협을 참고 분투하는 사람이라고 한 말입니다. 이렇듯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그를 동역자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사자,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너희가 보낸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에바브로디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닙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죠. 빌립보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그 교회에서 신실하게 여겨 사도 바울을 돕는 일을 할 때 이를 대표로 보내서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와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 필요할 것, 옥바라지에 필요한 것, 여러 가지 물건들 가지고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자신은 사도 바울의 시중을 들며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감옥을 생각하면 이 말이 잘 생각이 안 되는데 제가 이 멕시코 이민 목회할 때 멕시코 감옥에 가본 적이 있는데 멕시코 같은 데는요 감옥에 낮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함께 지내다가 오고 그렇습니다. 아마 로마 감옥에도 상당히 옥바라지하고 하는 데에 있어서 사람이 자유롭게 들어가고 했던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의 봉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배적인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돕는 자, 너희들의 돕는 자로 와 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원래 레이트루코스라고 하는 원어의 말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뜻입니다. 예배라고 할 때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여기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물품을 보내주고 또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그의 쓸 것을 돕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한 거룩한 섬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에 쓸 것을 채우는 것, 선교사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구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봉사의 섬김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 교회에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그동안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인 것을 봅니다. 사실 본문 앞뒤를 통해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어서 디모데를 얘기했고, 이어서 에바브로디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갈등과 다툼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갈등과 다툼 가운데 있던 두 여인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실제로 좋은 모범적인 충성스러운 사람의 예를 두 사람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를 파송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26절 상반절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여기 사모한다, 심히 보고 싶어한다, 간절히 열망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보고 싶어 하듯이 성도를 보고 싶어 하는 간절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그리스 북부에 있는 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왔는데 병들고 아프고 죽게 생겼으니까 그 고향에 돌아가고 싶고 성도들이 보고 싶어 한 마음이 간절한 그 마음을 여기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고 표현했었습니다. 이처럼 에바브로디도는 그를 보내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였고 떠나 있었지만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그것이 참된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를 돌려보내야 되겠다. 자기 편리를 위해서 그를 더 두고 쓸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내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 성도 여러분, 지율이 지나서 가정으로 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이 보고 싶은지요?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지요? 충성된 일꾼에게는 이런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봉사와 섬김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걱정할 것을 인하여서 근심합니다. 26절 하반절입니다.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된 것 때문에 근심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병든 것을 나를 보내준 빌립보 교회가 듣고 그 소식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교인들 삶 때문에 근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또 다른 사랑의 진면목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는 조금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에게 걱정 끼치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인지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오로지 성도들의 유익을 생각하는 에바브로디도, 그는 참으로 충성된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27절에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에바브로디도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왜 걸렸는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본문 표현에 의하면 에바브로디도는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서 살려주셨습니다. 아마 바울도 기도했고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헌신적으로 섬기는 에바브로디도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바브로디도만 긍휼히 여긴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도 긍휼히 여겨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의 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옆에서 더욱 근심했어요. 자기 도우려고 온 사람이 병들어 죽으면 바울의 입장은 또 뭐가 되겠습니까?
또 안타깝죠. 자기 돌보던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요. 그래서 바울이 그를 통해 근심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낫게 되어서 에바브로디도만 안심한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도 안심했고 그를 돌려보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로지 다른 사람의 안녕과 행복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서로 다른 사람을 위해 걱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인하여 기뻐하는 참사랑의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사도 바울, 에바브로디도, 디모데 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의 목숨을 건 헌신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30절입니다.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들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이 말에 원어인 헬라어 표현은 유익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한 배경을 보게 되면 파라빌루에스사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곁에라고 하는 말과 던진다라고 하는 말이 합성화된 말인데 이 말은 원래 도박에서 사용하던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박사들이 주사위를 이렇게 던져놓고 자기 돈을 거기다 거는 거예요. 즉 도박하는데 그 던져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돌아본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건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예수님께 전부 걸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도박사가 주사위에 많은 돈을 걸듯이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목숨을 다 걸어놓고 그리고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충성된 일꾼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런 충성된 일꾼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존귀 여길 자라고 그랬습니다. 29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를 존귀 여기라 그랬습니다. 먼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라. 여기 영접한다, 환영한다, 환대한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돌보지 않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충성된 일꾼을 따뜻한 말로, 따뜻한 환영으로 맞아들이는 것, 빌립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부탁을 받아서, 교회 보냄을 받아서 대신 가서 일하다가 돌아온 사람, 너 왜 중간에 왔냐 야단칠 것이 아니라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열렬하게 환영해 주라고 합니다. 의무감이나 형식에서가 아니라 모든 기쁨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보았던 디모데, 바울이 보내는 사람이죠. 그도 존귀 여길 자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보냈다가 다시 돌아간 에바브로디도 그도 존귀 여길 자들입니다. 충성된 일꾼들을 존귀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주를 위해 맡겨진 일에 헌신하는 충성된 일꾼은 드물고 하나님 앞에 매우 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몰라보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보아주고 귀중히 여겨주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든 알아주든 거기에 마음 쓰지 않고 일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충성스러운 종이라 할지라도 때때로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만 아니라 성도들로부터의 격려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오게 했던 엘리야, 그렇게 능력 있던 사람도 여러분 피곤하고 지치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나 죽여주십시오. 죽고 싶습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그리고 회복한 다음에 호렙산에 불러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그 삶을 마감하도록 했던 걸 봅니다. 지칠 수 있습니다. 피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의 위로만 아니라 성도들로부터의 격려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의 일에 힘쓰는 종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에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으로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로 행동으로 언급하면서 도와주면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해서 회복해주고 힘을 얻도록 해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존귀 여기고 기쁨으로 영접해야 될 이유를 말씀합니다. 30절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한 충성된 일꾼이기 때문에 존귀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몸소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자기를 돌보지 않는 사람, 자신이 죽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는 것을 더 걱정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충성된 일꾼이라고 하였고 이런 사람을 존귀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을 통해서 두 번에 걸쳐서 주님을 사랑한 두 종의 헌신적인 자세를 살펴보았습니다. 디모데가 한 사람이었고 오늘 본 에바브로디도가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다 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까지 한다고 하면 세 사람의 충성된 일꾼을 보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한 그런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충성된 일꾼이 그립습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 충성된 일꾼들과 그의 종들을 알아주고 존귀 여겨주는 빌립보 교회가 그리운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바울과 같은 충성된 일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충성된 일꾼들이 많이 나타날 때 주님의 교회는 아름답게 빛나며 성도들은 그 충성된 일꾼을 보는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도 기뻐 맞아주시고 존귀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에 충성된 일꾼을 보는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복음을 맡겨 주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장로님을 세우시고 권사님을 세우시고 여러 각각의 일들에서 함께 하나 되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높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맡은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남을 높이며 존귀히 사역하는 주의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충성된 일꾼들이 많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에게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귀한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일을 맡은 일꾼들, 특별히 교회 중직을 맡은 우리 교역자, 장로님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아름답게 드려져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말 8월 초에 태국 단기 선교를 준비합니다. 23분의 하나님이여 우리 대원들 전심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하게 해 주셔서 한 팀이 되어서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구할자들 구하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 주신 주님, 우리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병상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여 충성된 일꾼으로 이 사회를 섬기며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